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 나도 그 보상하시는 축복을 좀 받아보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복을 알고 복을 소유한, 복이 있는, 복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장 1절로 6절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설교 요약집을, 오늘 설교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어떤 시기로 하시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 아웃라인을 잡을 거예요. 한번 더 설교 요약집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여러 사고와 문제들, 그리고 질병과 건강함, 풍요함과 빈곤 등 여러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하는 것들이지요. 호흡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소유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부탁은 1.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신답니다. 그러므로 혹 인격적인 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착각을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2. 그런 은혜가 시작됐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나의 삶을 그 은혜의 삶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빈들하고 논다고 그래서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러나 신비스러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세상에 재수가 좋고 운수가 좋고 그렇게 그런 운빨이 좋은 사람은 그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되고 너무너무나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혹가나 있거든요. 아주 그 운빨은 아주 세상 살아가는데 그 운수 대통하는 그 운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더 크게 성공하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그런 운수 대통한 운빨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분명히 있는 운수, 재수, 이 축복, 행복, 그런 분명하게 세상에는 복이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 신비스러운 그 문제를 오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학문에 기록하여 학문으로 알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걸 지식으로. 그래서 성경 속의 가르침은 그 재수, 운수, 즉 그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 재수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영적인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어떤 논리적이나 학문적이나 학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성경 안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복이라는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소유하셨는지요? 또 아니면 그 복을 알고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떻게 관리는 하고 계신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찾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이라는 것을 나도 소유하여 받아서 나도 그거를 잘 관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는 이 축복, 이 행복, 이것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찾아도 가든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복이라도 하고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알까 아닙니까? 바로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막 열심히 막 예수를 믿고 막 열심히 세상을 살고 막 열심히 막 그런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머리 풀고 열심히 비 맞고 돌아다니다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그러니까 온몸에 비 맞고 그렇게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됐다라고 지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창조가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세계가 창조가 되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오직 성경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것을 성경 속 지식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가 복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알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이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도 창조해 놓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복을 만나는 것, 저주를 만나는 것, 내가 귀신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것,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거예요. 복을 만나서 복을 소유하여 복을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 알리고 있는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가 로또인가? 그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몇십 년째 그걸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그거 1등에 당첨된 사람 쳐놓고 지명에 살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 인생이 아주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해서 부모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강남이나 이런 데서 땅 부자 돼갖고 보세요. 너덜너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복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물질을 갖게 되면, 복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라도 갖게 돼 보세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뭐 박사라든지 어떤 그 지식이 있다고 뭐 의사도, 우리 한국 의사들 한번 봐봐요. 그 의사예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인격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재물을 소유한다든지 어떤 무슨 라이센스를 큰 걸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인격이 깨지고 그것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아요. 그 사람들도요, 그 전에는 그걸 안 해요. 돈이 없을 때는 참 가족 간에도 행복하고, 돈이 없을 때는 친척들도 행복하고 돌아보고 그러죠. 그러나 그 어떻게 그 뭐 한국의 뭐 제명인가 뭐 그 친구는 뭐 자기가 시장 하나 됐다고 그래서 막 형수한테 욕을 하고 막 형님을 막 딱 그런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인격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어떤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외적 조건을 가지고. 그 왜? 그 복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그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살고 주위가 형제가 친척이 살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요롭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어떤 그런 그런 것을 한번 가져봐요. 얼마나 우리나라도 정말 복 있는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엉뚱한 것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막 지가 하고 싶은 것, 정신병자들 같이 그렇게, 복 없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과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1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행복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하나님은 영이라는 존재고 우리는 육체 물질이에요. 우리는 영에 대해서 몰라요. 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에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하여 뭔, 그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하죠? 사람 속에서 귀신을 뽑아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랑거리는 거 네가 아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뭐죠? 영적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막 그렇게 그렇게 미혹,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혹시 귀신이 내 몸에서, 미혹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막 하나님을 안다고 이러면은 그거는 뭔가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수님 당시 때, 아주 그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오직 온리 그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뭘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빼내고 하는,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고 영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영을 안다는 것이 너희 인격으로, 너희 지식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바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고 내 몸속에 미용, 예형이 나를 생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엄청난 착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내 죽어있던 영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성경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을 맨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것까지는 알지만 모세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다들 무슨 영감으로 썼네. 그 몰라요. 그 뒤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불러준 것을 받았었다라고 출애굽기 25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됐다? 영을 만나서 그 만난 영이 불러준 걸 모세가 받았었다. 만남. 어떻게 만났다고?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나타났고 만났고 무슨 영감으로 사살살살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막 믿고 막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며 인격적인 삶으로 인격적으로 그게 아니라 만남.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쓰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자기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영들을 보내서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죠. 에스겔서 1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그런 여우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서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만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기록하고 믿음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저주를 받고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엄청나게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욥이 왜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욥기서 42장 5절을 한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특히 인격으로 듣기만 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것도 그냥 팔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호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남이 한 소리만 그냥 아멘 그러고 믿고 그러니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욥기서 42장 5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비로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축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과의 관계. 그럼 신약 시대 때,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축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이렇게 만난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의 부탁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마치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신학 시대에는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가 정상적인 뭐 기독교 종교 무슨 뭐 감리교 장로교 무슨 이게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 무슨 뭐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데 말고, 그런 종교 생활하는 데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저도 39년 만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여우들한테 속다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한 오중복음, 허물이 몰라오고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구리에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로, 그렇게 그 5가지의 그 신비스러운 가난하게 되심에 부여하는 그런 것을 맛볼 때, 그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 때 성령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몸 밖에서 우리 속에 수도 없이 설교를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럴 때 그 성령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갖고 들어온다고. 은사를. 그냥 뭐 은사 개발하러 무슨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뭐 성경을 지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가지 은사를 도전을 하면서 9가지 열매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욥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혹시 구원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욥처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정리해 보세요. 여우에게 속았던 욥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경고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뭐예요? 예수 하면서도 다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다른 거를 증거했던 여우처럼 성령 하면서 다른 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했던 것처럼 복음 하면서 뭐 볶음이 뭐니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영, 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될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안 되더라도요, 구원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갖고 가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영으로 변했죠. 호련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체가 되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저기 헤븐, 영의 나라, 이 영의 나라, 여기는 뭐가 가죠?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이 산 그 증거로, 내 안에 영이 산 걸 내가 잘 모르잖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산 것을 이렇게 현상을 기록해 놓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요 장애가 없어요. 성령 받았는데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여우 같은 소리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영이 무슨 장애가 있어요? 영이. 사람의 몸은 장애가 있지만 영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최고로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로마 정부에서도 여기 무슨 학계에서 인정해주는 목사님이라고 할까? 전 세계 기독교 협회에서 인정해주는 목사라고 할까? 그때 당시 때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그래가지고 듣기 좋고 그냥 말 이런 막 그게 무해서 여러분 자기 영혼을 그거는 스스로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잘못 복음 듣고는 그냥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저도요 39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아주 폭 썩었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 영이 은사를 받고 내 영이 움틀거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거는 바로 그 은혜가 축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거기에 안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활동할 수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하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다가 사도 바울의, 여러분 로마서부터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쓴 거는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영감을. 그쪽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그샘플로 기록한 거예요. 그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 자기를 부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그 결단을 내렸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숨을 끊어갖고 자기가 자살한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바람이 났다나 뭐 됐다 그래갖고 좀 창피해서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살한 데도 지금 뭐 몇백 명이 또 거기서 예배한다고. 또 그런 교회가 또 LA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그래. 참 짜장면도 웃기는 짜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죠? 입만 마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것과 뭐가 달라요? 성경 속 기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다고 해서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바깥에서 한번 돌아다녀 봤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 안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파괴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작업을 내 안에서 나를 축복으로 작업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를 해프 믿어서는 안 돼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전복시키고 나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은혜로 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 스며들일 수 있도록 나를 한번 기록된 약속에다가 한번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음을 암만 들어도 필요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가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기록된 약속의 가르침에 왜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냥 성경 약속, 그냥 믿음에 그냥 순종하고 싶어져요. 아주 그게 막 어렵고 막 골고다를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뭐 아주 뭐 도수창에 끌려가는 그냥 그 도축하는 양가 막 고난 십자가에 막 골고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버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안 하려고 버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돌아보세요. 그 평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쁨, 여러분이 한번 살짝 맛봤잖아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관리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거를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33년을 지속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으로 아주 익사이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주셔서 씹으면서 야 맛있다. 막 처음에는 막 이거 막 꿀삭기 같다. 두 번, 세 번 먹고 나면 막 기름이 가야가 이 뭐야 불평해. 그 만나를 씹으면서 똑같은 만나를 똑같이 씹으면서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고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 따위로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요 육체도요 강건해져요. 여러분 목사님 나이가 지금 70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육체가 강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굉장히 내 또래 사람들보다는 건강하잖아요. 그 엄청난 질병과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 살았던 내가. 그리고 바울은 그랬듯이 그 삶 속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흙으로 만들어서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인생,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요 그거를 생각만 하면 정말 나같이 본받 나만큼 하나님을, 왜냐 진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두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하고 진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익사이트한 거야. 저는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했다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의 정말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번째로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발을 내딛는 삶, 그런 지혜, 그런 축복,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하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서 나를 감화시키고, 그래서 그 내 영혼에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명을 발견한 삶, 다섯 번째로. 하나님, 이게 알아야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고 있죠? 복 받는 얘기를. 이 땅에서부터. 그냥 여러분 돈 벌기 쉽습니까? 가뜩이나 제수대가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복권 당첨, 여러분 백날 복권 사보세요. 당첨되는 거. 그 운빨이 맞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이 노력만 조금만 해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야. 빌립보서 3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구원의 약속해 놓으신 주님의 표대를,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일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돌을 말지라도 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강건해져.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할렐루야. 내 질병에서부터 막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축복,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풍요로운 풍성한 부요함이 나는 물론이요 내 자녀들 자식들한테까지 대대 손세에게까지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무슨 머니 매품, 여러분요
여러분 복권 사갖고 한번 자식 줘갖고 한번 당첨돼 보세요. 그 자식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이고 한국이고요. 복권 당첨 1등 몇 억불 당첨돼 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킵해갖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그 복권 탄 사람들의 그 운빨 맞아갖고 그 한 사람들의 멸망은 아주 다 멸망. 한국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다 멸망. 다. 복 없는, 그 마찬 뭐지? 남 욕 그렇게 바빠. 그 지옥 가고.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한 축복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했을 때 나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사랑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면 놓치지 마시고 기도와 예배로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바울처럼, 바울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스탠다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했단다가 기록된 게 바울 서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나를 바꾸어 나가며 믿음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